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말년과 아들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노년은 조용한 평안보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왕위 계승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엔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영적인 교훈이 깊이 담긴 본문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한 문장은 다윗 왕조의 쇠퇴 그리고 지도자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백이 생긴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 육신의 노쇠함 앞에서는 무기력해 보입니다. 이 틈을 타서 일어난 인물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 압살롬이 죽은 이후 자연스럽게 왕위 계승 서열상 가장 유력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외모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선언하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자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병거와 기병과 전령 50인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였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야망으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또한 그는 전략적 연합을 시도합니다. 7절을 보면 그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들은 다윗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었지만 말년에 다윗의 뜻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력을 모아 왕이 되려 하였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잔치 또한 매우 선별적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 브나야, 그리고 솔로몬은 철저히 배제가 됩니다. 선별적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아도니아는 제사와 잔치를 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곧 겉보기엔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는 경건한 행사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이 본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지 왕위 챙탈을 다룬 역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의 질문, 두 가지의 길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먼저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그러합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원하는 길을 먼저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다른 아들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형 아도니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확신했다는 교만함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침묵하자 아도니아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던 것이지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신앙이라는 외형 안에서 내 뜻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며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여서 아도니아의 길을 걷는 어리석음의 주인공 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아도니아의 길은 빠르고 화려해 보입니다. 외형적으로도 준비가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도 많고 지지 세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도니아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길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힘과 미래가 없어 보이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으켜지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나라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큰 기쁨 가운데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루를 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결정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옵시며 겉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순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도 주님 뜻 안에 세워지게 하옵시며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과 약속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눈에는 더디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순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